인사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결혼식 심종순 서성호 권사님 가정에 진욱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길가에 펼쳐진 경치가 가을의 문을 열고 있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세계 어디 힘들게 비행기 타고 많은 비용 들고 여행 갈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수원하고 여기 판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더군요. 어디다 내놔도 스위스에다 내놔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더라고요. 오늘 설교와 내용이 기도와 관련이 있어서 그 김현승이라는 분의 가을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고 익히 알려져서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되곤 했는데요. 오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그 기도 시를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기독 시인이고 꽤 옛날 분이죠.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고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평양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를 잘 쓰기도 하고 제대로 시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감동에 합당하게 시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막 선생님이 주장을 해도 나는 틀리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국어를 잘 못했어요. 선생님하고 틀리더라고. 틀릴 때가 많더라고. 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는 어쨌든 오늘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잖아요. 이 가을에 좀 기도하자고 지금 시인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어서 제목이 가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낙엽이 진다는 것은 1년 만에 한 번씩 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직면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면서 겸허하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겸허한 모국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 그 지극정성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엄마 품에서 엄마를 향하여 그 아이가 사랑과 갈급한 말을 할 수 있죠. 재롱 부리는 건 너무 좋아서 엄마 사랑해 뭐 이런 것일 거고, 저 달라고 떼쓰는 건 나 먹을 거 달라고
그런 사랑과 갈급의 언어 같은 시인은 이것을 겸허한 모국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생명과 영생에 대한 갈증과 경외감 속에서 쏟아내는 시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장 잘한 기도가 무엇일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냥 하나님 품에 거하는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국어, 겸허한 모국어의 기도. 또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과 거의 틈 하나 없이 일치되게 교감 갖는 예수님의 시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 낙엽지는 때에 자신의 마지막의 순간을 직면하면서 겸허한 모국어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 시어로 가득 찬 상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감동이 솟고 있는 거죠. 그냥 사삭스러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갈급함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해주고 싶어 기뻐하고 하시는 그 교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겸허한 모국어로 채워진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인은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사랑으로 나갑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기도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을 향해서 제대로 된 기도는 사람이 많이 보이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떠올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만 그냥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을 택하게 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지금 생각하는 거겠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도 또한 춤출 만한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이 가을의 시간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랑에서 넘어서서 이제 가을에 홀로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국어, 겸허한 모국어를 채워달라고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고 하고서 이제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굽이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의 항해나 그런 것이 우리 일생이죠. 굽이치는 바다와 같이.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합화의 골짜기도 있다는 것이죠. 환희가 기쁨이 넘치는 백합화의 골짜기도 다니는데 그러나 그런 이 세상사에 어떠한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것이 땀 흘려 수고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이 가을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마른 나무까지 있는 것처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기도처럼 이 가을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기도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하고 있는 현장을 배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행악자들과 지금 그들과 직접 싸우기 싫어서 어찌 아들하고 싸우겠냐, 그러면서 도피하고 있는 자신들과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면 아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까 봉독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자식을 죽일 수도, 죽여야 되잖아요. 전쟁하면 죽일 수도 없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역이 성공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신정국가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죽일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만 듣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고난이 깊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손은요, 고난이 별로 없어. 그냥 처음부터 왕이야. 처음부터 그냥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 별로, 그 사람은 별로 영광을 돌릴 일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눈이 빠지고 머리가 뽑잘리고 하고 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어마어마하지만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영광이 돌려질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어쩌면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절망스러움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요, 오늘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을에 기도 부르짖을 만한 거리를 좀 찾아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겠죠. 그동안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달려왔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평생 사명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은사와 그 배운 거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생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내가 감당할 평생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가을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가을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저는 요 근래에 주어졌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나?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대환란은 한 번만 있는 거지만 그 대환란을 예표하는 그런 성격의 환란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이 예표가 되는지,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환란이라는 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그 대환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 환란을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한 곳에서 나서 전 세계로 펴졌는데요, 전쟁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전쟁 물자가 모자라서요, 북한이 대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주고 있어요. 왜? 세계에서 가장 전쟁 물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래요. 우리나라 군 장비가 독일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왜 우수하나? 우리나라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직접 해봐서. 다른 나라는 훈련을 안 한대요. 만들기만 하지. 그러니까 불량품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군비가 군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거예요. 자, 대만이 위험하고 북한이 위험하다고 다 말들 합니다. 그건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중동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겠습니까?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2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요, 오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게 어찌 금방 끝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어쩌면 더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은 훨씬 많이 죽었을 거예요. 군인들은 아니겠지만요. 저 미국하고 이라크의 전쟁 때보다도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미군은 얼마 죽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다못해 데모를 할 때도 한 사람만 죽어도요, 그 데모가 끝나지를 않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한이 그냥 한순간에 휴전으로 끝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대환란이다,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은 아니라는 교리 아래서 우리는 환란을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쉽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난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환난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환난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그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더 큰 환난이에요. 더 큰 환난이래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비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신년 성취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산운교회 공동체에서 신년 성취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적어도 청소년들을 제외한 청년 이상이라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헌금이 그 신년 성취의 기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헌금만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신년 성취를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산다고 저는 확신하는 목회자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교회가 살아야 우리 믿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맞춰서 찬양을 그렇게 하시네. 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12지파를 남겼고, 모세는 계약 공동체와 성막을 남겼고, 다윗 솔로몬은 성전을 남겼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사를 펼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사의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더라면 대략 아브라함 이후 구약 2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포로 심판, 독생자를 보내시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구원사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애를 쓰셨지만 끝내 주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구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요 오시자마자 모든 구약을 다 폐해버렸나? 하나도 안 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처음 딱 보고서 너희들은 다 떠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그들의 모든 의심과 그들의 모든 궁금증과 그들의 모든 도전을 다 받아주면서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할 수 없고 주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케 하는 풍성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만물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는요, 국가도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사명을 감당하기 한다면 그런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임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취지만을 말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그냥 그냥 와닿는 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뚱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뚱어리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희년을 맡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희년에 대한 해석이 많겠죠. 희년은 중요한 것이요,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희년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애초에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성경 말씀 따라 유럽이나 미국, 한국에 그렇게 시작되고 성경 그대로 전해졌다면 오늘날 같은 기현상의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필요악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사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승리했죠. 그러나 자본주의도 필요악입니다. 필요하지만 악하다니까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본주의 물결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대형 교회당을 세워 그 빈자리를 다 채워야 한다는 성장주의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장주의에 따랐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는 데 성장했고 안 된 데는 실패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데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을 넘어서려면 모든 교회들은 희년성취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도 쾌락에도 흔들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왜 흔들리냐고요? 왜 그것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냐고요? 후화찬란하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공동체로 회복될 때야 비로소 교회가 희년을 누리며 그리하여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의 본질적인 수준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 성취를 위하여 천재단 쌓듯이 매일매일 매물을 성별해가며 기도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 예수님이 세웠던 그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이 가을에 이 희년성취의 대열에 서는 기도에 함께 하시면, 아니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그 희년성취의 대열에 서는 기도 훈련을 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은혜가 산운교회당에 차고 넘쳐서 지역사회로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기도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직 그 문제 해결이 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난이 지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평생 사명을 놓고서 교회 공동체 목적과 비전을 놓고서 기도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너무너무 일생에 그런 일을 누가 겪어보겠어요. 그런 환난 앞에서 지금 얼마나 부르짖는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만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요, 오늘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사명,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의 신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 또한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 발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불하고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기도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만 부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손을 들어까지 기도하라. 손을 한번 기도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손은 때때로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절망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의 크기만 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그 환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 쉴 때는 패하는 광경을 떠올리며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나서 했는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응답의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7절을 볼까요? 본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의 대부분은 극심한 공경에서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르짖음의 절정에 다다랐을 바로 그 순간에 급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탄원시가 감사의 찬양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시편의 이런 수많은 기록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제 상상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까지 주신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아 주님께로부터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더 큰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 제목 찾아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가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